할렐루야. 5월 6일 수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처음 마음은 아마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영국 총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잘 회복이 되었죠. 그 느낌을 인터뷰에서 발표를 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는 감기 증상이 좀 있었답니다. 그래도 뭐 감기 이길 수 있지 그런 마음으로 며칠을 지냈다 그래요. 근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급격하게 아팠다 그럽니다. 몸이 너무너무 아파오더니 병원으로 신속하게 옮겨서 병원에서 입원을 하여서 마음이 안심이 되었는데 또 한 이틀이 지나니까 그때는 뭐 호흡이 가파지고 숨을 쉬기도 너무 어렵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로 옮겼고 거기서 산소 마스크를 끼고서 이제 호흡에 도움을 받았다 그래요. 그때는 느낌에 내가 죽는구나 하는 느낌이 막 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보좌관들하고 의논을 하면서 내가 아무래도 죽을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정확히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보좌관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면서 이 총리가 죽으면 다음에 정치는 누가 할 것인지, 영국을 누가 이끌 것인지를 다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고 죽는 것을 가상해서 모든 그런 플랜을 이렇게 세워놨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처음에는 감기상처럼 있다가 몸이 아파오고 그러다가 심각하게 아파오더니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때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그렇게 들까요? 처음에는 아플 때 어떻게 내가 이 병에 걸릴 수 있지? 이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차 병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고 우리는 또 신앙인이니까 하나님의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왜 나를 보호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는가?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나? 하나님 나를 지금 징계하고 계시나?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를 쓴 다윗이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이 시는 다윗이 아팠을 때 지은 시입니다. 이 몸이 아파오는데 처음엔 괜찮은 것 같다가 점점 심해지면서 마지막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징계를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의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 대하지 말아주세요 하는 것이 2번 나옵니다. 그러고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탁하고 간구하는 내용을 5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이 쇠하였다는 게 아파서 온 거예요. 아파서 지금 기력이 지금 막 쇠해서 어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마디 떨립니다. 여러분, 몸살 아파가지고 뼈마디가 아프다 하는 거 경험해 봤습니까? 그럴 때 있죠. 너무 아픈데 그냥 마디마디가 다 아프다. 그런 때가 있죠. 지금 다윗이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게 떨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이게 기승전결에서 기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 시편을 읽을 때는 조금 더 느낌을 살려야 되니까 조금 더 다른 스기로 표현돼야 돼요. 이게 새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엄두를 못 냈던 거죠. 시를 번역할 수 있다는 거를 엄두를 못 냈던 거죠. 원래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나를 고치소서 주님 이런 뉘앙스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먼저 구하는 바를 이야기하고 주님을 간절히 붙잡는 그런 그 내용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4절에서는 기승전결에서 승에 해당됩니다.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이것도 원래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져 주십시오. 내 생명을. 그런 뉘앙스로 표현되어 있죠. 오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나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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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끝나고, 네 번째 내 영혼을 이렇게 끝나고, 다섯 번째 나를 이렇게 끝납니다.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스울에서 누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죽으면 주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주님께 예배할 수 없어요. 저를 꼭 구해주세요. 정말 이 다윗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낀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살아왔는데 아프고 나서 몸이 쇠약해지면서 기력이 쇠하여서 자기 몸에 힘이 점점 없어질 때 내가 죽을 수 있구나. 주님, 이 죽음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제가 죽으면 주님께 찬양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그런 그 마음으로 이제 지금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기승전, 이제 뭐가 일이 전개돼야 되는데 죽음의 공포까지 느낀 이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눈물로 해결합니다.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지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여러분, 눈물로 침상을 띄울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시를 다 이해하려면 우리가 눈물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많이 울었던 그런 기억, 내가 자잘하면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많이 울었던 그런 그 기억, 그냥 울고 있는데 거기에 사실은 원수가 떠오르고,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떠오르고,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깔깔대면서 좋아하고 웃는 모습이 떠오를 때 어떤 마음이니까 너무 분하고 원통해서 더 탄식하면서 울게 되는 거죠. 사무친 우라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들상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처음엔 자기가 아파서 울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옆에 있는 대적들이, 원수들이 자기를 보고 웃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사무친 우라가 생겨서 더 울고 더 울어서 내 침상이 눈물로 띄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거기엔 감동이 있는 거고, 화해가 있는 거고, 사랑이 있는 거고, 회복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눈물이 폭포수와 같이 막 흘러내려요. 그래서 내 눈물이 침상을 띄우고 요를 다 적셔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보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서 결론으로 가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이제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악한 자들이 자기를 비웃고 있는데 그 비웃음이 도리어 이제 책망으로, 너희들 책망받는다 하면서 호통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할렐루야죠. 이건 산문처럼 읽으면 안 되고 시로 읽어야 되고 노래로 읽어야 되죠. 애절한 노래로 읽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할렐루야죠. 이제 벌써 결론으로 끝난 것입니다. 내 원수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구나. 도리어 의기양양해서 원수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죠. 내 원수들이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가는구나 하면서 시를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나 다른 병에 쉽게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상황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그런 생활을 미리 보면서 이것을 시로 남긴 것입니다. 그냥 시 하나 남기지 이런 마음으로 남긴 것이 아니라, 오늘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 지휘자의 인도에 따라 현악으로 부른 노래, 악기에 맞춰서 또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다윗이 지어놓은 거예요. 왜요?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죽음의 공포가 있고 원수도 나를 조롱하고 이런 그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눈물로 승리합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눈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눈물을 가지고 이미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두려움은 없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원수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호통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아픔과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모든 그런 공포를 다 눈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 호소하면서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그런 삶 가운데 승리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다짐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그런 삶 속에 있을 그런 병과 죽음의 공포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기게 해 주십시오. 뭐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느끼지만 가정으로서도 그런 걸 느끼죠. 가정에서 사업이 안 되거나 직장을 잃게 되거나 했을 때 우리가 공포를 느끼게 되죠.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또 두려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또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런 그 걱정을 또 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잘 나가는 겁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더 지켜주십시오. 은혜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팔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또 눈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다윗도 이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 내가 혹시 징계받는 것은 아닌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살펴보면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도 주님 앞에 정리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죠. 가정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뭐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 공동체도 이 하나 크게 터지면 그냥 사그러들고 없어질 수 있는 공동체죠. 주님이여 우리 공동체의 그런 위협과 위기를 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서 그냥 한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 눈물까지 흘릴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을 갖고 나가면 주님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이 원수들에 대해서 대적들에 대해서 호통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늘 승리하여서 늘 기도 속에서 간절하면 주님께 나가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또 녹화 마친 다음에 계속 이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병이 들고 아프고 또 공포감을 느낄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특별히 눈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리어 원수들을 향해서 호통을 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의 삶 가운데 공동체의 삶 가운데 나라적으로도 항상 위기를 맞이하는데 하나님 위기를 걱정하지 말고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입으며 승리하는 복된 생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병마가 온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걸리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겨내게 하시고 더 담대한 그런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삶을 새롭게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며 주의를 잘 감당하는 사명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